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주중에 교회 개척에 아주 열정이 있으신 분 몇 분이 저희 교회를 예배당을 좀 방문해 주셔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 개척에 이제 열정이 있는 것만큼 또 이제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치유 기도를 해줄 때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기도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는 믿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주고 나서 이제 치유 선포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받은 줄로 믿고 반응하게끔 하죠. 기도받기 전이랑 기도받고 난 이후에 이제 움직여 보시고 또 반응해 보시고 그리고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변화가 이제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냥 쭈삣쭈삣합니다. 이제 목사님께 미안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뭔가 안 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러면 아니 괜찮다고 그걸 그렇게 어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지금 어떠시냐고 이러면은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크게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괜찮다고, 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고 또 이 치유에 대한 복음을 이 말씀을 붙잡도록 격려해드리고는 또 이제 치유 선포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믿음으로 또 반응하게끔 하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만약에 전혀 느낌적으로 증상적으로 크게 차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꽉 붙잡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는 격려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제가 처음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담대해야지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담대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기도해 줄 때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들, 그리고 제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이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의 어떤 그 수위가 있죠.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제 받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스파크를 튀기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지금 내 수준이나 받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볼 수 있는, 물론 그 즉시로 증상이 개선되거나 바로 낫지 않고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냥 딱 잊어버리고 그리고 처음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유인 즉슨,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관점이 조금 더 전진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지식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을 넣어주는 거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것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뭐 이제 돌파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순간 인정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우는 순간 나는 이미 전진한 겁니다.
그리고 전진한 사람으로서, 전진한 새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없었다면 그냥 인정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았다면 너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지. 벌써 이전보다 전진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위치에서 너는 받을 수 있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번 새로운 위치에서, 또한 매번 치유자의 위치에서, 매번 결과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위치에서, 매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없을 때는 인정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심령을 새롭게 해서 또 전진된 위치에서 처음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왜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돼요라고 자꾸 낙심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이 결과와 표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매 순간 전진하고 매 순간 전진하고 매 순간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내 삶은 매일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목사님 정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 승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데요 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 안에서 매번 전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항상 그 승리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될 때, 승리자의 위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걷게 될 때 결과와 표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잊어버리고 또 전진해서 나는 믿음을 발휘하고 또 전진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언제까지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또 우리가 이제 이 종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듯한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을 때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고, 이것은 감사하는 생명입니다. 감사의 본성을 받았고,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삶의 방식 끝에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나는 감사하는 자로 태어난 거나 같은 것입니다. 나는 찬양의 본성을 받았고, 그리고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냥 주님 앞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방식이고 그게 진정한 나죠. 승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설사 사람들의 눈에 착한 모습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옛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지음받았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것은 매일 매 순간 영 안에서 경험하는 삶이죠.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기도해 줄 때마다 처음 기도해 주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 관점이죠. 왜요? 저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전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런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속상해했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말씀으로 나를 먹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졌고 나는 이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한 단계 전진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몇 발자국 더 전진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해 주는, 저는 매 순간 그래서 처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죠. 그리고는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신뢰했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이 일하실 것들을 일하고,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협력하고 반응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면 인정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인정하고 잊어버리고.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기초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위치에 우리와 연합되어지셨죠. 우리와 동일시되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합이죠. 그리고는 이 연합에 대한 동일시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영어 성경에는 walk in newness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은 그냥 내가 뭔가 보물처럼 내 안에 그냥 보물 창고에 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 생명은 매일 매 순간 새롭고 이 매일 매 순간 새로움 가운데 걷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항상 똑같은 물을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는 이 식물이 자라갈 때 우리가 항상 식물의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단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매일 매 순간 자라가고 새롭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나의 생명은 이미 새롭고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걷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매 순간 승리자의 위치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를 늘 새롭게 하고 이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는 거죠. 좌절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난 새 사람의 새로움 가운데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더 전진하고 또 한 발짝 전진하고 또 한 발짝 전진하고, 뒤돌아봤을 때 우와, 제가 여기까지 전진했네요. 우와, 이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선포해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응답과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과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요동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고 나의 상황 앞에 대면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너무 치우쳐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줘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나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고 손해본 것들은 배상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나의 속사람은 항상 새로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아니면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이것을 뛰어넘은 모습으로 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때문에 압박을 느끼고 어렵고 나는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낙심하며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인정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더욱더 풀어지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루기에 넉넉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다음 데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뻔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질적으로 너무 뻔뻔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뻔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담대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고 말씀에 대해서 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것을 그냥 확 붙잡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날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저도 주중에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뉴스들, 그리고 또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사정은 뭔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시는 분도 아니고 곤비한 분이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직 무엇보다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안 해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기도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눈꼽아 기다리는 거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나의 장난감을 사가지고 올 게 확실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빠가 빨리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면, 말씀을 읽고 신뢰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답답한 일들, 때때로는 이제 또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어떤 건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주님을 낭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저희 집에 유일한 말씀 액자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 방에 딱 걸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생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이렇게 활력을 얻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전 개역 한글판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낭망할 때 우리는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승리의 간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을 승리의 냄새로, 승리의 함성으로, 승리의 간증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강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긴 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할 문제가 없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난 내 스스로도 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믿기를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나의 마음을 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들로 내 심령을 채우고 그것을 붙잡기를 선택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맨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 순간 승리자의 위치에서, 또 전진된 승리자의 위치에서, 또 전진된, 우리 뭐 애들 게임하는 걸로 따지면은 레벨 1의 이 용사의 위치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벨 2가 된 거예요. 레벨 2의 용사의 위치로, 레벨 3의 용사의 위치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매 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 아, 치유가 나의 기업이고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우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응답과 역사들을 주시는 것이 약속되고 보장된 당연한 것이라고, 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세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배동 반지하에서 그 공기도 탁한 그 아이들, 지긋지긋한 아이들, 감기, 몸살, 뭐 천식,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과 씨름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 치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경험하고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책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신유에 관한 8가지 방법인가요? 아마 그 얇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눈이 그냥 확 열려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이유가 없구나. 이것마저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 중에 하나인 질병에 대한 값도 주님이 친히 채찍 맞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구나 라고 눈이 그냥 확 열린 겁니다. 그거를 제가 확 붙잡았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후에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심하게 감기 몸살 같은 것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일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해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는 몸살 감기를 연달아서 3번인가 4번을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이다. 요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게 주어진, 네가 붙잡은 치유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라. 원수 마귀가 이 씨앗을 빼앗아가고자 너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어떤 실제로 제가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든지, 안 그러면 온도 조절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을 제대로 못했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게서 이 치유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의 증상이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계속했습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고 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아내의 질병에 대해서 계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만 하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낫는다고 고백하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는 계속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점점 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의 결과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간증들이 있고 더 많은 간증들이 생겨났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한번 딱 붙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끝까지 견고히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닷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이겼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겼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희가 가끔 이 주방 베란다의 창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거나 또 거실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어떨 때 보면요,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럼 아는 거죠. 아, 이 집에 된장찌개 끓여서 먹고 있는 모양이다. 아, 오늘은 이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 모양이다.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대로 그 실제를,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야 라고는 냄새가 풍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냄새가. 저 사람은 결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면 그 결과를 간증하고 있어. 냄새가 이제 풍겨나는 거죠. 저희랑 좀 가까이 교제하고 계신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뭐 몇 해 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당뇨가 이제 심해지셔가지고는 나중에는 뭐 저는 자세히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인슐린 펌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슐린 펌프를 이제 몸에 차고 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주는 거죠. 기계가 뭐 이렇게 주사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슐린 펌프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거죠. 아마 버튼을 눌러가지고 주입을 하는 건지 이렇게 자동으로 어쨌든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분이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치유의 복음을 딱 붙잡고는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이 기계와 이 장치를 달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구나 라고는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 선교 사관학교 지금 이제 재수강하고 계신데요. 저희랑 알게 되어서 교제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몇 차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모든 기능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기도해 드릴 때 뭐 약간의 어떤 증상들이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인슐린 펌프를 차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온몸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동이 온 거예요. 우와, 됐구나 라고는 인슐린 펌프를 떼버렸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떼버리고 그분이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떼버리고 나서 좀 지나가지고는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아마 어떤 쇼크가 있었는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약을 버렸다든지 내가 인슐린 펌프를 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좀 위중하고 또 심각하다면은 이거는 또 자기 담당 의사하고 또 상의할 필요도 이제 때로는 그런 지혜로운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너무 확신을 하고 너무 담대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어떤 고비들을 딱 넘기고 나서 끝까지 붙잡았는데 지금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 펌프 떼고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고. 너무 자유롭고 얼굴이 그냥 확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시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쏘아 올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노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가 빅토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청소년기 때 우리 응원하면 항상 VICT ORY VICT 이렇게 가지고 응원가 부르기도 그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셔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는 이 어둠의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교회의 승리인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교회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거죠. 아, 담대해라. 지금 내 느낌에, 지금 나의 경험에, 지금 나의 상황에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함으로, 실패처럼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이고 불안감으로 우울감으로 낙심으로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게 주었고, 교회 자동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승리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승리다. 담대해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라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축구 선수가 계셔서 제가 이제 우리도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경기 10분 남겨놓고 2대 0이나 3대 0으로 졌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해도 안 되는구나. 실력차가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걸어다니면서 10분을 보내는 축구 선수 봤습니까? 없죠. 아마 그냥 10분 동안 자기네들이 쏟을 수 있는 베스트를 쏟으면서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올 겁니다. 발바닥에서 불이 나고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고 이러면서 10분 안에 실제로 역전시키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5분 안에도 역전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경기를 본다면 그렇게 마음 졸여하고 낙심하고 야 이거 욕하면서 저렇게 실력도 없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기가 끝났어. 와 그렇게 해가지고는 10분 남겨두고 3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시켰구나, 4골을 역전시켰구나. 이거는 기적적인 전설의 경기다. 이런 것들을 이미 알았어. 다 결과를 알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막 욕하면서 그리고는 막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그리고는 아 역시 안 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그래 잘했어 그거는 그래 마지막에 결국 내가 널 걸 알고 있는데 역시 끝까지 고집스럽게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보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승리자에게 주실 그 월계관을, 승리자에게 주실 그 칭찬과 보상과 영광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매일 매 순간을 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갔구나. 네가 매일 매 순간을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갔구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매 순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끝을 보고 달리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더 영광스러운 승리의 간증을 누리게 될 것인지, 누가 더 그보다는 좀 적은 승리의 간증을 누릴 것인지 그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결국 승리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자로 가장 우리가 맨 마지막에 누리게 될 승리의 간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순간 이제는 그 어떠한 사망도 그 어떠한 지옥의 권세도 나를 만질 수 없다라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최후의 강력한 한 방의 승리의 간증을 선포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운명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매일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전 것은 잊어버립니다. 나는 매 순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갑니다. 나는 위로 가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또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느낌이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이런 불신의 소리들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새로운 생명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자입니다. 내가 1분 전에, 내가 5분 전에, 내가 하루 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던,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우울 가운데 빠져들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이 있고, 내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고, 내게 신선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 앞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다시금 이 순간 승리자로 삽니다. 다시금 이 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함성을 고백하며 외치는 자로 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작할 때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붙잡고, 내가 감동했고, 내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때 나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선하심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끝을 알고 있기에 나는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말에 신실하였기에, 네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신실하였기에 내가 너를 위해 이 면류관을 준비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끝을 기뻐합니다. 나의 끝을 기뻐합니다. 그러게 나는 승리를 외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